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03쪽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의 부모 형제나 형제 자매나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여상에게 줄 것이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 훈련을 시키면서 군사적으로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특별히 헌신되었던 나실인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광야의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헌신된 나실인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래서 나실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잘 지키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나실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실인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사장과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평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음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들은 평소에도 음주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음주, 심지어 포도씨와 껍질까지도 허용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머리를 기르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머리에 두르는 두건과 같은 비슷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나실인인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는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8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바로 이 나실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실인은 성막에서 살아가는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일상에서 살아가는 영적 제사장들과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의 일을 담당하는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은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구별되이 부름받은 영적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일상 선교사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으로 서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2절 말씀에 보니까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나 서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뭔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키우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자로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는 사명을 받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가 보면 매 주일 결단하며 사명자로 제가 왕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결단하였던 나실인의 서원들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죄로 인해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나실인의 서원이 무너졌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머리를 밀어라. 10절에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줘라. 11절에 보니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그 번제물로 드려라.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나실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다 무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할 이 3가지 제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속죄제, 번제, 속건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실수로 지은 죄를 용서받을 때 드리는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하게 된 자, 죄를 짓게 된 자들은, 나실인 중에서 죄를 짓게 된 자들은 죄를 용서받는 이 속죄제를 드리고, 다시 나실인으로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번제를, 헌신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이 속건제가 좀 애매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실인이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또한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이 무너지는 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 시체를 만진다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건제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때, 즉
성물을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 술과 마약, 게으름과 나태함과 같은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자 성물인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은 나에 대한 죄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신인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 복잡한 제사를 다 드려야 합니까? 아니 지금 우리 보고 헌금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더 열심을 내서 섬겨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신 번제물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죄값을 배상하신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미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회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기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나시린답게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터에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론 넘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서원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포도주와 독주로 물들이지 마시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이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하고 구별된 나시린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껏 무리였고 그냥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시린으로 부르셨고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일상에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며 정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그 서원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결심들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진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 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최고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